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믿음의 눈을 여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당연히 열려야 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다니엘 3장 16절부터 30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역사학계의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역사는 해석이다.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해석이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는 사실이다 생각합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쓴 것이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E.H. 칸은 역사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 그 기록자의 관점과 그 역사 기록자의 가치관이 투영되고 또한 그 당시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 반영되어서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또 객관적인 역사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역사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에 대한 말 중에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혁명을 통해 승리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역사를 기록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만 보고는 그 역사 기록자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정말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사를 쓴 책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는 이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여기에 패배한 사람들이 불교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거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역사에 대한 관점 또 여기에 대한 명제와 이해를 가지고 또 이제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당시 귀족층과 왕족과 모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지식인들을 다 끌고 바벨론 갔다는 이유는 다시는 이 유다 예루살렘 땅에 나라가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래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벨론 동화 정책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일제 식민지 하에 일제 식민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개명하고 또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당시에 바벨론도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그 바벨론 동화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바로 왕의 음식과 학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 5절 한번 보시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란 글씨를 보듯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무엇을 가르쳐요?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여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여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바벨론화로 동화시켜서 바벨론 신민화를 시키는 것이 당시 바벨론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동화 정책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여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다니엘서 1장 15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학문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학문은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환상과 꿈을 아는 영적인 은총을 주님이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채식을 먹었을 뿐인데도 그들의 얼굴과 모든 용모가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벨론 땅에서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음식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윤택하고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뜻을 정하여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용모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들에게 깨달음과 영적인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일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와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에는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다 이것을 보고 굉장한 그 위험 앞에 압도된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꿈의 내용도 말하고 꿈의 해석도 말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할 때 그때 다니엘이 바로 이 꿈의 내용도 말하고 꿈의 해석까지도 말합니다. 그림에 보듯이 가장 위에 있는 머리와 어깨는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머리까지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 이 두 팔과 가슴 부분은 은인데 이것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배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놋,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동인데 이것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아리 부분은 철인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발은 바로 쇠와 진흙인데 이것은 앞으로 이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분열될 것을 주님이 이 큰 금신상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미래의 역사, 짧게는 100년, 200년부터 500년, 심지어는 AD 500년경의 로마의 무너짐과 그 이후의 종말의 세대까지도 주님은 이 신상 하나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요,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내 하나님은, 즉 다니엘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3장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만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다 입힌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절하게 할 때 누가 절하지 않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그 환상 가운데 큰 금신상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고는 그 다음 바로 이 3장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금으로 입힌 금신상을 만들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온몸이 금으로 덮여진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꿈에서 본 금신상의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죠? 금으로. 그 금은 어느 시대를 말합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의 시대인 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거 색깔이 내려오잖아요. 금, 은, 노, 철과 진흙 내려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이 금의 시대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각 시대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다른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바벨론 제국이 세운 이 대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모든 신상에 금을 입히고는 그 앞에 절을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느부갓네살의 절대적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파란 젊은이들이 이 전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의 왕의 절대적 권력과 위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믿음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왕 앞에. 왕 앞에 한번, 죄송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맞짱 한번 떠보는 거예요. 맞짱 뜨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겠다. 믿음의 강력한 선전포고를 하고 그들은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도 없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4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다 끌어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에요. 누굴 찬송하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풀무불 가운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4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물론 그 이전에 다니엘의 꿈의 해석과 또 이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은 세세토록 통치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그것도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2번째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하늘에서 도끼를 들은 천사가 보이시죠? 나와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이 꿈을 볼 때 느부갓네살이 번민하고 고민되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또 다니엘이 와서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해석하는 꿈의 내용은 다니엘서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즉 왕이 지금은 큰 왕자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제는 가장 밑바닥 짐승 같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날 것입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이런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어요. 큰 나무, 느부갓네살이죠. 찍어서 당신은 짐승같이 되지만 7년이 된 다음에는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야 당신의 왕위가 회복될 것을, 이 꿈의 해석을 해주었을 때 이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그 대제국, 특별히 이 바벨론 정원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이 엄청난 대제국의 아주 위엄과 혁혁함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 다니엘 4장 30절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고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림 보듯이 짐승 같은 세월을 7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 모든 대제국 누가 건설했느냐?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고 누구의 도성이냐? 나의 도성이고 누구의 위엄의 영광이냐? 내 위엄의 영광을 내가 나타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대로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짐승같이 되어서 7년을 살게 됩니다. 7년이 되었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는 자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7년이 되어서야 깨달은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늘뿐만 아니라 땅의 사람까지도 누구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행한 일을 그 누구도 왜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하냐고 물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를 봤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을 집중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중하고, 근데 사실 1장부터 4장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계세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당대 최고의 제국을 이룬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누가 주인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 제국의 주인은 누구이냐? 그리고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 왕자의 주인은 누구이냐?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 참 하나님이다, 참 왕이다 라고 인정하지만 느부갓네살 자신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게 만들어요. 그 사건 속에서 오늘 다니엘 3장에서 풀무불을 통해서
이 세 친구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통치가 세세토록 이른다라고 알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요 4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은요 뭐라 말해요? 4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30절 31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누구의 성이에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누구의 위엄? 내 위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에 여전한 생각은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도성은 내 것이고 이 왕자는 내 것이고 이 위엄은 내 것이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그래? 그렇다고 그 왕자에서 짐승같이 추락하는 것 누가 하는지 볼래? 그 짐승같이 짓밟힌 인생에서 다시 왕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 높이는 것 누가 하는지 볼래?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왕자를 주장하고 계시고 내 도성을 만드시고 이 나라 큰 제국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느부갓네살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4장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찬송을 해요.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며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만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참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낮은 자세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새롭게 깨달고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도성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년의 짐승 같은 인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요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이 땅의 통치는 느부갓네살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과 꿈의 해석을 보고 감탄은 하고 인정은 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진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쌓아 올린 거, 수고한 거, 노력한 거 다 내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며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놀라운 제국을 이뤘지. 내가 전쟁마다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내가 이런 큰 대제국을 건설했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이 큰 대제국의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했지.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다니엘서는 단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영웅적인 서사시를 그린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모든 대제국과 모든 인류 역사의 통치자고 주인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술 마시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물들, 그걸 가지고 와서 또 거기다 술을 다 마시면서 교만하게 행동하자. 그때 벽에 손이 나타나 아주 신비한 글을 씁니다. 깜짝 놀랐죠. 다들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 술맛이 다 떨어질 정도로. 저는 모릅니다. 술맛이 떨어지는 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흥겨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냥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그때 다니엘을 불러서 또 이 글자를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로다. 하나님은요, 벨사살을 세워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왕위를 언제까지 할지 세워보고 계셨고, 주님은 달아보고 계셨습니다. 끝났다. 주님이 결정을 짓고 마침표를 찍으니까요,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왕조는 멸망하고 메대 바사가 세워집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가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단순한 영웅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 선언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관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아니라 온 바벨론 제국과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것이 단지 요 앞에 있는 몇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후까지도 하나님은 다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시대를 바꾸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역사가 승리자의 역사, 승리자를 중심으로 해석되었다면,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운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도 하늘뿐만 아니라 온 땅, 이 모든 국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큰 제국을 세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생까지도 다 주님의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당대의 선교사였습니다. 당대의 선교사였어요. 야, 다니엘 이렇게 사니까 복을 받았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렇게 사니까 지방에서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선택한 그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이 대바벨론 제국의 주인이시고 느부갓네살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들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세속 제국의 한가운데서
다니엘과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화면에 보듯이 우리는 좌우편을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야, 내가 예수님 믿고 물질 복 받고 승진 복 받고 성공의 복을 받고 자녀 복을 받아서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산다? 이걸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요, 내가 이 교만한 세상 속의 한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나는 선교사로 살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고 영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복받고 풀물불 속에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온 세상에 선포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우리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이고 오늘 이 시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세속의 문화와 학문과 세상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서 채식만 먹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윤택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세계 그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풀무불 가운데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선전포고를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그 한 사람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느냐? 그냥 하나님 인정하고 알고 야 하나님 대단하다 하는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니 그가 비록 낮고 처한 짐승의 때를 보내지만 그러나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는 예배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립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된 예배자인가를 물어보십시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느부갓네살 같은 죄송합니다, 이 짐승의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 그는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권세와 나라를 준 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의 다니엘서의 결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나 한 사람의 이 세상을 향한 믿음의 선전포고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삶,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우리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돌아와. 이 인류의 역사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다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역사, 인생 살아가는데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내가 이렇게 도성을 세웠고 내 위엄이고 내 노력이고 내 영광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인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주권으로 해석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내게 왜 이런 직장을 주셨고, 왜 이런 가정을 주셨고, 왜 내게 지금 이런 물질이 부족하고,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역사에 여러분이 당대의 선교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을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 아버지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참되고 가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것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울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데려와야 되고, 하나님이 올리시면 언제든지 밑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 올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의 주관자요 주권자요, 우리를 높은 데서 내리시기도 하시고 내려진 곳에서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보시고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당대의 선교사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한 자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해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며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3장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4장에서 가장 짐승 같은 밑바닥의 인생을 통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그 왕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이 낮아져 겸손한 자를 다시 높이기도 하시는 이 땅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이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이끌림을 받아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